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로부터 우리 11절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죠. 시편 63편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궁고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받아 시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년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먼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조금 부른 찬양처럼 시편 63편에 나오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생각했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참 이 중요한 말인데 차츰차츰 생명보다 낫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이스라엘 땅이 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북쪽에는 그런대로 이 땅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즈라엘 평원도 있고 이 예루살렘 북쪽으로 가면은 그런대로 초장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면은 남쪽 지역을 우리가 네게부 지역이라고 부르죠. 광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 4월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분들은 강 목사님이 이스라엘 하면은 광야 지역 그러는데 이렇게 광야에도 들꽃이 피고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은 우기하고 건기가 분명하죠. 그래서 11월부터 한 2, 3월까지는 비가 오지만은 2, 3월에 비가 그치면은 그 다음에까지는 비가 안 옵니다. 그 다음에 11월까지는. 그러니까 비가 한 6개월, 7개월 정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게부 지역은 정말 그야말로 마땅한 광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가 안 오면은 땅이 쩍쩍쩍쩍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보면은 이 빗물을 갖다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붕은 이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이 삼각 지붕이 아니라 되게 평평한 지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은 그 빗물을 물저장소를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물 저장소에다가 물을 갖다가 거다가 잘 이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옛날 이 집들을 보면은 이 물 저장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물 저장 탱크를 보면은 이 집에서 몇 명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느냐가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물 탱크가 크면 클수록 많은 사람들이 살고 물탱크가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아주 귀했습니다. 좀 우리나라 같이 물이 흔한 나라 사람들은 물이 귀하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감이 안 와요. 그런데 물이 귀한 나라에서는 정말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라가 이제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창세기 16장에 가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6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삭이 난 것은 창세기 21장에 나가서야 이삭이 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는 이스마엘이 꽤 컸습니다. 꽤 컸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마엘이 얼마나 사랑받고 자라났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에게 쏠릴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이 첫 번째 부인이 이 사라인데, 사라가 자기 아기가 자기 90세 남편 100세에 낳았는데 얼마나 금이냐 옥이냐 귀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사랑이 이제 한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좀 이스마엘이 어리니까 좀 질투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이 이삭을 조금 데리고 좀 장난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라가 보고 겁이 났어요. 저러다가 이스마엘이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을 해치거나 또 잘못 해코지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는 대로 이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막 뭐라 그럽니다. 당신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우리가 낳은 100세에 낳은 아들 저 이삭을 갖다가 건드린다고, 당장에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막 이렇게 이제 이 남편에게 얘기했죠.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제일 먼저 난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물론 이삭이 너무 귀하죠. 그러나 자기 첫 번째 날 장손인 이스마엘을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라가 자꾸만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러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보내라,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내가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내가 책임지마, 내보내라.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아주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그게 성경에 다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의 저 남쪽인 에돔 지역으로 갔어요. 에돔 지역. 그래서 에돔을 통해서 이 애굽으로 가거든요. 그 지역으로 갔다고요. 그 지역은 정말 100% 내기부야. 100% 광야 지역이라고요. 근데 이제 물을 가지고 갔다가 그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형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겠다고 난리치는 거야. 물 달라고 말이야.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이 없죠. 여러분들 옛날에 애들이 물 달라 그러면은 물이 없으면요,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손 잘라. 손에서 상처내 그래갖고 피를 먹인다고. 그만큼 물이 귀중한 거라고.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애가 자꾸만 어린애가 물 달라 하는데 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이 타. 그러니까 자기 손을 잘라가지고 째가지고서 나온 핏방울을 애기 입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줘가지고 애기가 목을 다시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마엘이 난리치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내 아들이 목말라 죽는 것을 내가 그 아우성을 참아 들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갈이 조금 떨어져 갖고 자기도 방송되고 하잖아요. 하나님, 어째서 우리를 이같이 내보내서 길가에서 죽게 합니까? 하고 막 난리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이 하갈의 눈을 뜨게 해서 우물을 보게 하죠. 그래서 우물에 가서 이제 이스마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자기도 먹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이 소중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한번 이 심한 갈증에 고생한 적 있어요? 어디 갔다가 심한 갈증에 나 고생한 적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누가 있어? 이기하자고 한 사람 있어요?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네.
우리나라 사람은 이 갈증이라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물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물이 많은 나라인데 정말 우리나라는 물같이 우리가 흔하게 쓰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만 가도 안 그렇습니다. 미국만 가도 이 물 조금만 쓰더라도 한 달에 내가 살 때 1980년대 제가 살 때요 한 달에 50불씩 나왔어요. 물값이. 그러니까 5만 원, 6만 원 나왔어요. 물 아껴 쓰는데도. 우리나라는 정말 물값, 전기값은 우리나라처럼 싼 데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값, 전기값 비싸다 그러면은 외국 가서 못 살아요. 외국 가는 정말 물값, 전기값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턱없이 우리나라 물값하고 전기값이 쌉니다. 어쨌거나 이 물이 없다는 것은 이 굉장히 힘든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온갖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 채우잖아요. 그렇죠? 우상으로 가득 채우니까 하나님이 이 우상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내립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죠. 그래가지고 그리 시내가도 다 마르게 하고 이같이 엘리야도 결국은 물이 없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는 사렙다 과부한테 가서 마지막 빵을 하나 먹고 그러고 지내잖아요. 이만큼 이 3년만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이 쩍쩍쩍쩍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말이죠. 야, 이러다가 다 죽겠다 하면서 아합이 물 근원을 찾아다니는 것도 열왕기상 18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것, 이건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정말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팡같이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물이 없어서 갈급한 그 마음을 다윗이 시로 옮긴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도 마찬가지로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다윗이 유대 광야에 거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3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백승원 전도사님이 시편 63편을 이 가사로 한 오늘 우리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이 복음성가를 잘 기억하고 오늘 시편 63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시편 63편 갑니다. 가면은 자, 우리 1절을 보겠어요. 1절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피반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여 할 때는 첫 번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 때는 엘이란 말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몇 번 부르고 있어요? 몇 번이요? 2번. 우리가 샬롬을 한 번 합니까? 2번 합니까? 왜 2번 합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죠?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2번 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것은 갈급한 심령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한번 찾는 거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연달아 찾는 것은 의미가 확실히 다릅니다. 굉장히 갈급한 마음으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찾는 게 뭐냐? 마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피만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는 곳에서 네게부 지역에서 물을 찾듯이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주 갈급한 심령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2절로 넘어가면은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리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여기서 주의 권능과 영광은 뭐를 가리켜요? 주님의 임재를 내가 보려 하여 성소에서 주를만 바라보았나이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늘 이걸 볼 때마다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뵙기를 원하죠. 그렇죠? 하나님 뵙기를 원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성전에서 하나님 뵙기를 원한다. 다 원해.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뵈 안 뵈? 뵐 때도 있고 안 뵐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만 경험한 게 아니야. 선지자 이사야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자주 전하는데, 이사야는 누구의 친척입니까? 우시야 왕의 사촌이에요. 우시야 왕의 사촌이라고. 옛날 왕의 권력이 더 셌을까? 아니면은 지금 대통령의 권력이 더 셌을까? 옛날 왕이 권력이 지금 대통령하고는 상대가 안 되게 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또 사실은 우시야 왕은 42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42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 남쪽 유다가 중흥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중흥의 역사. 그러니까 참 남쪽 유다가 여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약했는데, 우시야 왕 때,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진 다음입니다. 우시야 왕 때, 우시야 왕이 786년서부터 742년까지 왕으로 있었거든요. 우시야 왕이. 그러니까 거의 44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죠. 굉장히 오래. 다윗이 몇 년이요? 솔로몬이 몇 년이요?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이야. 그런데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더 많이 했어요, 왕위를. 그때 우시야 왕 때 이스라엘이 소위 말해서 이같이 이 3만 달러의 이 국민소득 3만 달러 나라로 발전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그렇게 발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시야를 전부 다 사람들이 존경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시야의 사촌이 누구냐면은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토요일마다 안식일마다 성전에 올까요, 안 올까요? 성전에 오죠. 성전 와서 여러분과 저처럼 예배를 드려 안 드려요? 예배 드리지만 한 번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 한 번도 하나님 못 뵀다고. 근데 우시야가 어떻게 죽어요? 우시야가 어떻게 죽습니까? 우시야가 어떻게 죽죠? 확실하게 얘기를 해. 문둥병 걸려 죽잖아, 우시야가. 우시야의 마지막이 비참합니다. 우시야가 문둥병 걸려 죽어요. 성소에 가서 자기가 향을 피려다가, 이 제사장을 밀치며 들어가서 피려다가 이마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 종기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예요? 문둥병이 된다고. 그래서 우시야가 문둥병 걸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시야가 천령, 하늘이 내린 질병 받아 죽어요. 이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말년을 봤어요. 그렇게 권력 있던 자가 하루아침에 말이지 문둥병 걸려갖고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죽어가는 것을 이사야가 눈으로 봤다고요. 그리고 나서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742년에 죽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때 누구를 뵙니까? 그때 하나님 뵈는 거야. 세상줄 끊어진 다음에 하나님 뵈는 거야.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잘 나가는 사람 치고 하나님 별로 의지하는 사람 없더라고. 그건 잘 나가는 사람 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없어요. 또 머리 좋은 사람 치고 별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한 것처럼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세상줄 끊어진 다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때서야 뭐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건강하고, 여러분들 힘 있고, 여러분들 돈 있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은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놓지 못한다고. 왜? 자기 믿는 구석이 딴 데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분들은 이 정말 물이 없어갖고 목이 타는 심령으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면서 기도 드리는 거죠.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나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영광을 뵙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무쪼록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절 갑니다. 3절이 정말로 백미 중에 백미인데 이 3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 이게 이 시편의 핵심이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낫다 말이지, 나음으로. 여기서 주의 인자 할 때는, 인자는 제가 히브리 말로 많이 얘기했는데 뭐라 그러죠? 인자, 헤세드지, 헤세드. 응? 헤세드. 이 인자는 헤세드고, 여기서 생명은 누구의 생명일까요? 누구의 생명일까요? 여기서 생명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이 인자는 하나님의 인자가 되겠죠. 그렇죠? 이 인자는 우리나라 말로 뜻을 풀이하면 뭐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할 때 인자하심의 뜻을 풀이하면 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또 인자는 또 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 또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뭡니까? 변함이 없는 거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너무 귀해. 이게 너무 귀하니까, 이건 변함이 없어. 세상의 사랑과 세상 것들은 다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진실하심, 신실한 하나님의 자비는 전혀 변함이 없어. 이거는 가치로 따지면 가치를 정할 수가 없어. 무한한 가치야. 무한한 가치. 이것이 크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을 바칠 수가 있다 이거지. 내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요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야?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왜 순교할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에 내 생명,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순교자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내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칠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가 고백하는 거 이거라도요. 다시 한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가. 오늘 시편 63편의 백미는 뭐라고요? 바로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칠 수도 있고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여기서 내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할 수 있어요. 이 다른 말은 뭐냐면 내 생명을 가리킵니다. 물론 평생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뜻도 되지만은 여기서 이러므로 내 평생에 하는 것은 내 생명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을 걸고 주를 송축하며 내가 손을 들면서 기도하고
손을 들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조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할 때 조수가 없어. 왜 기도할 때 조수가 없을까? 다 서서 기도해요. 서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하는 거 박영정 선생님 보셨어요? 이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번 모범을 보일까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범을. 딱 이래가지고 이게 흔들면서 기도, 흔들면서. 그러니까 이게 조수가 있어. 흔들면서 기도하니까. 우리는 뭐 기도하라고 하면 좋을 때가 많은데 이 이스라엘 사람은 조수가 없어. 몸을 흔들면서 기도해. 그러다가 열이 붙으면 손 올려가지고 기도한다고. 열이 붙으면 바로 그 얘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나는 사실은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우리 이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이스라엘에서 단지파가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사라졌거든요. 그 단지파가 저 아시아 대륙을 넘어갔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 당군의 조상이 됐다는 거야. 정말 이게 엉터리 같은 얘기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 나는 속으로 나는 절대로 이스라엘하고는 관계가 없다. 무슨 단지파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으로 족하다. 나는 그 생각하는데,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그냥 이 강대구한테 막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는 걸 보면서 자존심이 얼마나 구겨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존심이 구겨지잖아요. 뭐 중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자기네 속국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냐면,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서 전쟁 나니까 빨리 일본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참 이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미국도 함부로 못 따라. 미국도 못 따라요. 미국이 이 팔레스타인 사는 지역에다가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정착촌을 세우지 말아라.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세우지 말아라. 근데 가 세워. 미국이 뭐라 그래도 가 세워. 정착촌을 갖다가. 그래갖고 막 긴장을 만든다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정착촌에 가서 살도록 만든다고. 그러니까 미국도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를 큰 나라들이 못 건들까?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보호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저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헌법, 정치적인 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종교법이 있어요. 종교법하고 정치법하고 딱 부닥치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 이스라엘은 종교법이 이겨. 종교법. 성경법이 이긴다도.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민족이 될 때,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은 열강들 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5절로 갑니다. 5절 갑니다. 5절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들, 이같이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가 손을 들고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인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도 나에게 내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머리에 기름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이죠. 그렇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나에게 만족시켜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이런 축복을 내리시니까 또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6절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서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아멘.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야. 복 있는 사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어제 죄 10번 뭐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루 종일 주님을 기억하는 거야. 하루 종일. 아멘. 하루 종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 이거죠. 그렇죠?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자, 다시 한번 6절 있습니다. 시작. 자, 7절 8절 이렇게 주야로 묵상할 때 시작. 7절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여기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그때는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야. 가까이 따른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거지. 우리가 많은 얘기하잖아요. 이 종이장 하나는 너무 약해. 이게 막 우리가 손으로 찢으면 찢을 수 있어. 그러나 이 강대상에 딱 풀로 붙이면 이 종이장 찢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약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하나가 됐으니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누구도 나를 주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이거죠. 왜? 주님과 나와 아주 가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8절, 9절, 10절, 11절은 이제 이 시인의 강구입니다. 8절 9절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리라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받아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다시 말해서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생명을 내걸고 이같이 나의 생명은 주의 인자를 위해서 바쳐도 좋습니다. 나는 순교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런 자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원수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갈 것이고 칼의 세력에 붙임받아서 죽어서 실랑의 밥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수는, 이 시인의 원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라할 것이나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힐 것이다. 그러니까 왕 다윗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니와 주로 맹세한 자마다 주님을 자랑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다 체험하셨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인자를 다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인자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작정하십니까? 대답 없어요. 작정하십니까? 네, 우리가 주의 인자가 크므로 나의 생명보다 큽니다.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바칠 줄 아는, 헌신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을 가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광야는 물이 없고 간조한 땅입니다. 따라서 살아가기 힘든 땅이지만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찾아올 때 육신적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 만나는 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 그랬어요? 광야가 왜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